오늘 승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의외로 아니 이걸 아이들에게 읽어줘도 괜찮을까 싶은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고 나서 기업 물을 자를 얻지 못해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유다와 동침한 장면 같은 경우 이 뭐라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또 예를 들어 아가서를 보아도 아가서 4장 5절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너의 두 가슴은 어린 사슴 같구나 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 솔로몬이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린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참 어려운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읽어줘도 괜찮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든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던 다섯 왕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다섯 왕들은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발각됩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굴을 막아놨던 바위를 옮기고 다섯 왕들을 끌어냅니다. 이 왕들은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룻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론 왕인데 여호수아가 이들이 동굴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서 부축해서 나왔겠습니까? 아마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인정사정 없이 왕들을 붙잡아서 막 질질질 끌고 나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칼을 차고 있는 여호수아가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왕들은 먹지도 못하고 옷도 지저분하고 흙먼지에 덮인 머리가 엉클어져서 엉망입니다. 전투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도 있었겠죠. 이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다 내동쟁이 쳐졌습니다. 24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칼을 차고 있는 무섭게 생긴 군사들이 왕들을 땅바닥으로 밀어붙이고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의 왕이고 한 민족의 지도자로 수많은 군사를 지휘하던 왕들이 지금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기를 기다리는 한 마리의 가축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그렇게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의 한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정복자가 적장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적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왕들의 목을 밟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수하에 있는 지휘관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왕들의 목을 밟고 있는 장면입니다. 패배한 입장에서는 더욱더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왕들을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시체를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지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 아닙니까? 다섯 왕을 모두 사로잡고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을 밟고 있는 장면은 전쟁에서의 완벽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상황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25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지금 이미 적들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다섯 왕을 상대로 이룬 승리는 마치 1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손에 들고 있다가 은행에 가서 1억을 현찰로 캐시로 찾아온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놀라지 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게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너무나도 두려워서 간이 콩알만해져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계속 전투가 있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25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 왕을 친 것처럼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를 한 것일까요?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의 옆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만 보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찾고 있는데 그 모세가 죽었으니 자신이 적어도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바로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 왕의 목을 밟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모두 무찌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대적입니까? 직장에서 혹은 어떠한 단체나 모임 속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의 대적입니까? 만약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축복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마치 지갑처럼 크레딧 카드처럼 생각하게 하는 기복신앙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대적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라면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에 숨어서 숨죽이며 찬송을 부르는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며 품어주고 섬겨줘야 하는 대상이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손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패배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마지막 발버둥에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미 승리를 얻은 자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온 힘 다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아갈 오늘의 삶 속에서 약속된 승리를 우리 손에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